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제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위기를 다 피하려고 하고 싫어합니다. 스스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모든 일이 갑자기 돼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갑자기 뭐가 고장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정말 위기로 끝나버리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니까요, 위태할 위자에다가 또 이 기자는 틀기 혹은 기회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즉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위기가 기회가 된 스토리가 많습니다. 에스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허락 없이 왕에게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적 개입으로 그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모든 악한 계획이 들통이 나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게 되고 도리어 하만과 원수들이 도륙을 당하는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진퇴양난의 기회가 곧 홍해를 건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됐던 겁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도 없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키가 3m에 가까운 골리앗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던진 물맷돌 한 방에 거구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상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은 인생 최대의 위기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기 그리고 제자들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좌시하지 않고 보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위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위기가 있을까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에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면 굉장한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서는 그것이 바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먼저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을 흩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추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군중들을 흩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종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자신보다 먼저 앞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목회자들도요, 때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고 따로 이제 혼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솔리튜드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독자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이 둘만 있는, 그래서 아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사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늦은 시간까지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이번만이 위기는 아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지만은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잔을 받아야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환호를 받기 원하고 박수갈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박수갈채를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때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우리가 갈채받는 순간이 있다 할 때 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를 오히려 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독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기적의 현장에서 찾아왔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로서는요, 그것이야말로 제자들이 원하던 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제자들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로 등극할 것인가를 그들은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켜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은 한자리 할 것을 크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에 내심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현장을 떠나게 하십니다. 유혹받는 현장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단호하게 제자들을 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위기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기회로 생각했고 지금 중요한 기회를 잡았는데 자신들을 흩어 떠나버리는 예수님을 속으로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해야 자신들도 뭔가 한 자리 잡을 것인데 3년 동안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을 터인데 예수님이 왜 그러나? 지금 이 기회가 중요한 기회인데 왜 기회를 이렇게 실기를 하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이처럼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헌호를 받고 인정받는 것을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지 자녀가 가출을 했다든지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든지 불이 나서 일터가 전소되었다든지 이런 것들만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안주하다가 내 영혼이 서서히 멀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인 것만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기회가 아닌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혹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죠. 그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바빠지고요. 바빠지면 예배 참석이 뜸해지게 되고요. 뭐 이런저런 합법적인 핑계, 그럴듯한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잘 성사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면 그 고난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두 번째 위기는 풍랑이었죠. 제자들은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24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밤이 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산에서부터 내리부는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갈 때만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위기에, 제자들이 당하는 이런 위기에 우리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저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고난을 지금 보고 계시지.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셨습니까?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갈릴리 한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현장을 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가난한 심령을 느끼게 하시고 선교지의 아픔과 필요한 그런 그 눈물,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교회가 불타고 돌멩이가 던져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5,700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고난의 현장을 직접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보고 해석하는 것은요, 표피적인 인포메이션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층적으로 이해하십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지친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진퇴양난에 처해 있어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들의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기막힌 일을 당하여 잠 못 이루는 우리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일찍이 다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39편 보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앉고 일어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 많죠?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픈 곳이 많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입술을 벌려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5절 말씀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신약 성경에 제1시, 2시, 6시,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는 건요, 해가 뜰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일시라고 그랬어요. 아침 6시가 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때가 제 3시에 못을 박힌 거예요. 그리고 제 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이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1경, 2경, 3경, 4경 하는 것은 로마의 시간 개념이에요. 로마의 시간 개념은 이제 밤을 4개로 나눕니다. 낮도 4개로 나누고 그것을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합니다. 밤 4경이면 그러므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로마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밤 4경에. 여러분, 해 뜨기 전에가 가장 칠흑같이 깜깜한 밤입니다. 가장 밤이 깊을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출발한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잠시 후면 해가 떠오를 시간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만 좀 더 일찍 나타나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밤 4경까지 주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셨다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밤 4경일까요? 이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밤 4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밤 4경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간입니다. 육체의 한계, 지적인 한계, 경험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 밤 4경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으로서는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시간, 그것이 밤 4경입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무지내를 다 썼을 겁니다. 12제자들 중에 7명이 적어도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포자기의 순간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큰 절망의 시간에, 가장 큰 한계의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밤 4경은 이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자마자 즉시 해결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가장 흑암의 시간, 가장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좀 미리미리 찾아오셔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잘나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기가 10중 8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보이시고자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어설 수도 없고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밤 사경에 찾아오신 주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사 바람도 그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위기를 기회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낙담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기를 이미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나의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 내 절박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게 닥친 인생의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 위기는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쓰라린 인생의 위기가 추락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고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기는 자신을 왕사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넉넉히 위기를 극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위기는 칭찬과 환호를 즐기는 것이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언제나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도외시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고난의 현장이 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결정적 순간에 찾아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밤 사경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